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방황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이제는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화려한 조명과 산타클로스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리마다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느끼기 원하면서도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러시아는 극심한 추위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요원이 이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잘되게 하시고 몸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온 열방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입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찬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정기은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아는 기쁨이 흘러넘쳐 더욱 힘써 기도하며 그 기도가 능력이 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390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신약 1페이지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북녘의 동포들은 예배의 자유가 없고 또 이 땅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없고 예배의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삶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이 능력입니다. 예, 삶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시다 이런 말 하는 건 쉽지만 내가 내 안에서 물질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서로 잘 사랑하지 않는 앙숙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화해시키는 거는 남북 통일보다 힘들다 그러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북 통일보다 힘든 거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은 펼쳐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은 그 삶 속에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것이 사실 선교였어요. 제가 연변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있을 때 사실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전공이 선교학이잖아요. 제가 선교학 박사거든요. 근데 선교학 박사를 받았어도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전 사실 제가 선교를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몇 년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하지만 제가 선교사를 막상 나가보니까 내가 선교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걸 정말로 체험을 하고 부족함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그리고 제가 추운 날씨를 되게 싫어하고 제 공기가 나쁜 걸 잘 못 참아요. 근데 제가 연변에 갔더니 엄청 춥고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스모그가 있더라고요. 대낮에도 요 앞에 몇 미터 앞이 안 보여요. 특히 겨울에, 이제 겨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석탄을 떼거든요, 거기는. 석탄을 떼가지고 온 동네가 아주 뿌예해요. 근데 참 제가 있는 7년 동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참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춥고 공기가 나쁜 곳으로 날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막 물질도 어렵고 전도를 할래도 누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근데 참 제가 차츰 알게 된 거는 이 선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의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곳을 내 순종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디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미국에도 살았었고 중국에도 살았었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어디죠? 부천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디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어디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참 신기하죠. 중국이 제일 행복했대요. 제가 유학했던 그 잘 사는 미국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천도 물론 좋지만 중국에 살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생각해도 저도 중국에 살 때 되게 행복했어요.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행복한 게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순종하면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중국 선교사 가는데 우리 후원교회가 주기로 약속한 생활비가 있어요. 근데 그 생활비가 턱이 없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거기 가면 월세 내야 되고, 근데 중국은 월세를 어떻게 내냐면 1년치를 미리 다 내야 돼요. 그리고 학비도 1년치를 미리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다 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혼을 추수하는데 지금도 사실 중국에서처럼 제가 선교를 못해요. 제가 중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는 우리 반 아이들이 몇십 명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강의를 몇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학기에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한 150명, 한 200명,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 한 학기 동안 뭘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숙제를 줘요. 영어 숙제, 이스터, 추수감사절의 의미 영어로 써오기. 제가 숙제를 좀 많이 내는 교수인데 저는 그 숙제를 내면서 저를 만나게 해요. 그럼 숙제 때문에 저를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만나면 저는 숙제 검사를 하고 뭘 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가 쉽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도 많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로 그 중국 교회 지도자가 되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나 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실에, 그 연구실에 있는데 찾아와서 교수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리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래서 얘를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정말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 나중에 1년인가 2년 지나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걔가 누구였을까요? 걔가 걔예요. 저한테 찾아왔던 애가 거기 한 1, 2년 만에 그 중국 교회에서 아주 일꾼이 돼가지고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삶이 능력입니다. 근데 이 삶이 능력인데 우리는 사실 그 삶을 살기를 주저하는 거죠.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막상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고 싶죠? 그냥 편하게 믿다가 천국을 편하게 가가지고 죽을 때도 그냥 안 아프게 잘 죽고 천국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오늘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고생이지만 굉장히 복된 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나이를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10대라고 추정을 해요. 당시에는 1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일찍 죽었어요. 지금도 동남아에 가면 10대 때 결혼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10대 엄마가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애가 2명인데 그때 그 아이가 16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몇 살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한 3살쯤 돼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을 한 상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한 다음에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을 진짜 한대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요셉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용히 파혼을 해야지. 이게 근데 조용히 한다는 게 이 사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조용히 안 하고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 중동에서는 그런 형이 있는데 돌로 사람을 죽이더라고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간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계속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인내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아기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다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그걸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그 필명이 여호수아잖아요. 광여호수아. 근데 이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예, 예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의미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요한일서 오늘 읽은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예수님 오셨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은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나의 세포로 오신 거죠. 엄마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세포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이것보다 더 작게 세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돼서 그리고 그 여자의 몸에 나셨는데 그 여자도 뭐 부잣집 공주도 아니고 이 마리아라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신 곳도 호텔이 아니고 부잣집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마국간. 저기 마국간 지금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 태어난 것을 이렇게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가 왔고 또 누가 왔죠? 이거 쉬운 건데 동방박사가 오고 또 누가 왔잖아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 이야기랑 목자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실제로 그림도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목자도 서 있고 동방박사도 같이 서 있는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근데 엄밀히 성경을 잘 조사하다 보면은요 목자하고 동방박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동방박사는요 사실은 그 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그 몇 살 이하로 다 죽여 그랬습니까? 2살 이하로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깐나래기만 죽이면 되는데 왜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 거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고 성경에 보면 천군이라고 되어 있죠. 천군. 천군은 하늘나라 군대. 사실 이분들도 천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때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때로 그냥 엄청 많이 군대로 그냥 뭐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아마 이 목자들은 엄청 그날 놀랬을 거예요.
기절할 정도. 한 명만 봐도 놀랄 텐데 천사가 하늘에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서 있으면 아마 거의 기절하기 직전으로 놀랐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그 달려갔을 때에 그 아기가 어디 있어요? 마구간에 그 구유의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동방박사가 갔을 때는요, 구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잘 보시면 집이라고 돼 있어요. 집. 그 오이코스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집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아기가 동방박사가 간 날은요, 아기가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은 목자가 간 거고요. 동방박사는 사실 좀 헤맸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헤맸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왕이니까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왕궁에 가보고 그랬다가 괜히 엄한 애기들만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도 말이죠. 아무한테나 전하면 사실 안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복음 전하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교권 같은 데 가면 전도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십자가를 늘 메고 다니는데 이번에 파키스탄에 갈 때는요, 정말 이 십자가를 숨기고 갔어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 기독교인 죽여라 그러고 누가 이렇게 폭탄 던지면 다 죽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 위험합니다. 그런 나라는. 또 우리가 집회할 때도요, 파키스탄 정말 특공대들이 와서 지켰어요. 우리 예배당을. 그리고 경찰들이 정말 트럭에 뒤에 이 총 들고 우리를 쫓아다녔어요. 거기 중무장한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처음 알려주셨는지를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헤로당한테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착한 목자들한테 소식을 알린 게 맞구나.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예수님을 오히려 해하는. 그래서 아마 천사가 목자한테 안 가고 말이죠. 그날 예수님 태어나는 날 헤로당한테 나타나서 저 마구간에 가면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아마 헤로당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군사를 쫙 보내가지고 없애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을 받을 사람은 겸손하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리가 높아도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 그림은 약간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헤로당이 말한 그 2년이라는 데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한 예수님이 2살이나 3살쯤 됐을 때 집에 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나타나시고 부자들은 차별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부자 나름이죠. 헤로당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황금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은 다 비싼 거예요. 이거를 바쳤다는 건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는 몇천 킬로입니다. 제 기억에 2천 킬로가 넘어요. 엄청난 거리를 이게 왔다는 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한 거죠. 분명히 저는 동방박사 3사람만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낙타 타고 그 시종들이 몇십 명이 왔을 거고 보디가드들이 몇십 명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물을 지키면서 그 산적들을 다 피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바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요긴하게 쓰셨을 거다. 그 부모들이라도. 그래서 저는 특히 그 황금은 돈이잖아요. 돈. 근데 예수님이 보면은 부모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도 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키워야 되고 그때 분명히 그 황금이 귀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을 때
나의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만은, 그러면 쓰임을 받지만은, 그래, 이 일은 제가 할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내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찬양을 불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열방을 향해서, 이민족을 향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함이 없고, 요새 크리스찬 농담 중에 그게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주님, 나는 여기 있지만 쟤를 보내소서. 저 아프리카는 쟤를 보내고, 저 파키스탄은 쟤를 보내소서. 근데 사실은 저도 선교사 해봤지만, 선교사를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보면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있지만 그 포장지를 조금만 뜯으면 거기는 정말 보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인환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우리 오혜정 집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책으로 못 배운 걸 많이 배워요. 저는 사실 개척교회도 책으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 선교학 박사니까 이 책 저 책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막 떠올랐을까요? 좀 막막했을까요? 매우 막막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동안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면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지금 어려움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근데 천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 그리고 보혜사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카운슬러, 상담해 주는 분. 내가 고민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분명히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를 때 19절의 복이 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뜻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막 10곡, 20곡 부른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너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좀 내가 좀 쳐다보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쓸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스스로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무엇을 받아요? 구하는 바를 받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됐나? 그건 내가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때요? 또 새롭게 속을 뒤집고. 이럴 때 우리 사실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왜냐면 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지만 얘도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뒤집는 그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 사랑하는 게 사실 남북통일보다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그분들을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요. 나한테 평안이 오더라고,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가 잘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잘 된다는 거는 기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되고 복이 임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말씀 같지만 지키기는 어때요?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어요. 23,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 번째 복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행함과 진실함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사실 그런 거 훈련 받으려고 성회를 열심히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회에 가면은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면 항상 하는 소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회개기도 많이 하라. 이게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회개기도하라는 소리를 하나. 거기 오는 분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웬만한 금식기도 많이 하는 분들인데 강사 목사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회개기도를 많이 하라. 근데 제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죄들이 자꾸 있고 또 은혜를 받다 보면요. 나의 모르는 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을 자꾸 쓸어내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내 죄예요, 사실은. 내 욕심과 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해결을 잘 안 하면서 자꾸 뭐는 보기 원하죠? 기도는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 죄를 일단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5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7시간을 기도하고 어제 가면은 기를 죽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제일 기 죽는 분은 어떤 조그만 사모님이에요. 이분은 되게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성회하면 맨날 거의 오시더라고. 되게 먼 데 살거든요. 충남인가 사시는 분인데 키가 진짜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하루 7시간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간증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좀 시험이 들 만한 너무나 그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요. 이 기도가 양도 중요하다. 질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해에는 좀 기도 양을 좀 늘려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양이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그냥 영접 기도할 때만 한번 기도하고 말고 잘 평소에 예수의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잘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의 보혈은요,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에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역사하죠?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제가 성회에 가면은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귀신을 많이 쫓으니까. 쫓으면 얘들이 말도 해요. 근데 얘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나가. 일단 안 나간다고 그래. 버티거든요, 얘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죽일 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안 나가, 죽일 거야. 자기들끼리 짠 것 같아요. 겨우 다양한 귀신들이 올 텐데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안 나가, 죽일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모르잖아. 그냥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지 귀신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병이 걸렸어. 우리 그냥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귀신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성회에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되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한 명만 의사라도 부자인데. 근데 굉장히 부자인데 이 부인은 임신만 하면 애가 죽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 근데 유산을 몇 번을 했냐면은 계속해 유산을 그냥. 애만 생기면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계속 죽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견디다 못해 결국 누구를 하여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우리 강사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기도가 엄청 센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아마 치과를 가서 이분이 치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해줬나 그랬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요, 그냥 기도를 해도 되게 충만한 분이 기도를 하면은 나타나요. 저도 해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면은 그냥 축복 기도하고 성령님 임해달라고만 기도해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알아서 이제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악한 영이 근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굴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들을 다 그놈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잣집인데도 그 부부는 사실 이혼 위기에 있었대요. 애가 계속 연달아 유산하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다 고백을 하고 내가 죽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악한 영 쫓아내고 어떻게 됐을까? 그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이제는 막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 남편 의사 선생님 의사인데도 어떻게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집회 때 와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감사해서 그런가 봐요. 막 저녁 때지만은 일찍 퇴근하고 와서 찬양 봉사도 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공부도 잘해요. 성령이 임하면 공부도 잘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돈도 잘 벌어요.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려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께 왔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성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가끔 가다가 아주 그런 사람 드문데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을 보냐 하면은 지금 미스테리인데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인격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많이는 못 보고 대부분 인격이 훌륭해요.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 대부분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면 인격이 훌륭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 그 팀 그 사역자는 아니고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 받으러 온 사람 중에도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로 그래. 자기는 기도하면은 막 병을 굉장히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을 보면 늘 시험이 들거든요. 하도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냥 만나면 입만 열면 꼭 자기 자랑이에요. 그냥. 자기 자랑, 자기 돈 많고 능력 있고. 자기는 막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자기 돈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 다 가난하거든, 거의 다. 다 개척교회고 막 선교사고 막 죽다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는 뭐 능력이 있고 막 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을 헌금했어요.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근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성령의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할까요?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분은 그런 교과서다. 살아있는 교과서다. 사실 능력이 있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능력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복을 주시는데 그분도 복을 받았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삼으면 돼요. 대부분 주시더라고요. 뭐 금식하고 안 되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복을 받았을 때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주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 근데 차를 바꾸더라고. 근데 글쎄 차를 바꾸고 때쯤부터 약간 교만해진 것 같았어요, 이분이. 근데 차를 바꾸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사단이 나더라고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직장도 잃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차 바꿀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차를 바꿀 때 우리 집사님 차를 바꾸셨네요. 근데 차를 바꿀 때 겸손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차 바꾸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데 내가 차를 바꾸고 아파트를 바꾸고 말이죠. 더 잘 살게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병이 낫다면은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 때요? 이제는 겸손하게 주신 재물로 선교하고 할렐루야. 주신 재물로 봉사하고 주신 건강으로 전도하고 또 뭐 있어요? 또 내가 주님이 지혜 주셔서 대학을 갔다. 그럼 대학 갔으면 더 열심히 우리 교회 나오고. 근데 많은 아이들이 대학 가면은 어디를 나가게 될까요? 놀러 나가면서 어디를 끊어요? 교회를 끊어요. 우리 청년들은 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대학만 가면 끊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부천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청년부 있는 교회가 부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 있어요. 부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부천에서 오래 목회한 분한테. 부천에 청년부 있는 교회 3개밖에 없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고등부는 있는데 왜 청년부가 없을까요? 대학 가면 어디를 끊었기 때문에? 교회를 끊었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결혼식에 가면은 우리 아들이요, 글쎄요, 교회를 요새 안 다녀요. 뭐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안 믿어요. 아주 불쌍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만 더 귀한 것은 이 복을 왜 받습니까? 이 복을 받아서 주님 영광 위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월 15일에 누구를 모실 거냐면은 임덕한 선교사님을 모실 거예요. 그날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분이 파키스탄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지난번 갔을 때 저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파키스탄 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파키스탄 말이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통역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임덕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는 이분은 선교사로 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도 목사고 그분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정말로 그 선교지를 가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지 중에서도 이 회교권 가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회교권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회교권 중에서도 못 사는 회교권 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가보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못 사느냐면요. 특히 이 크리스천들은 다 대부분 못 살아요. 그래서 주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벽돌을 굽는데요. 벽돌 굽는 거, 그리고 하수도 청소. 그 마을을 제가 가봤어요. 가는데 마을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길을 그냥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냥 하수도가 그냥 길에 그냥 막 아무데나 막 그 하수도 물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공기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좋은 데는 좋지만 안 좋은 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걸 헌신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막 부흥을 주시고 막 놀랍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분이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진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걸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걸어갈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소가 비좁아서 마당 같은 데서 모였는데요. 정말로 쓰러져도 안 넘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 그때 저도 파키스탄 여자분 2명한테 제가 안수하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파키스탄 말을 모르잖아요. 그냥 파키스탄 말도 모르니까 그냥 손만 댔는데 그냥 쓰러져가지고 악한 영이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운전도 잘하시고 파키스탄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김정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이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그 파키스탄에서는 그걸 고치질 못하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가 세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엄청 기도가 센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 그래서 김정환 선교사님한테 막 기도를 했더니 악한 영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이슬람의 영 나와 그랬어요. 그 이슬람 나라니까. 되게 영이 센 영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종교의 영이 그 센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무슨 영이 많겠어요? 한국은 불교의 영이 많고 또 이 제사 받아먹는 영, 그런 제사영. 또 뭐 있습니까? 무속의 영. 한국은 되게 이 3가지예요. 이것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이슬람에 나니까 이슬람의 영이 나오더래. 그러더니 이분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 막 기뻐하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지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 막 기도를 하면은. 그러다 몇 시간 있으면 막 축하합니다.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또 정신이 또 없어.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한 3번인가 4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참 놀란 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선교했는데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그냥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데 자꾸 정신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되고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이 코에 이렇게 줄을 끼워서 지금 영양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자꾸 기도하면은 또 깨어났다가 또 정신을 잃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임덕환 선교사님 보면은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실 텐데 전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분이 이번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이제 본인의 삶을 더 오픈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고생하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감당하기가 힘든 어려움이 막 생겨.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김정환 선교사님이 분명히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열방예비 사랑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도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 있지?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면 하늘날 상급이 더 큰 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며 그저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만을 하며 먹고 마시려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행함과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행하고 싶지만 날마다 다가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결국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왕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며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기도 제목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쳤을 때에 아버지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10의 1조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바친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불우이웃을 위한 우리 성탄원금을 바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성탄원금을 통해서 참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아버지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욱더 불우이웃을 많이 돕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영광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성탄절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그래서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금 일찍 오셔서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일찍 오셔서 10시부터 11시까지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때 같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성탄원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큐티집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큐티집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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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